우리의 생복 사화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한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아멘. 요셉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것인데 내가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죽지만 내 유골만은 다시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내 유골을 다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 유골을 가나안 땅 내 고향에 안치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었고 시간이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요셉의 유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고를 꺼내어 이 여행길에 같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때 내 유골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그 유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천국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아름다운 메시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 성도의 천국 소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가장 부요한 때에, 가장 능력이 많은 때에 그는 애굽에서 살았고 누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타락한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사람이지요. 그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를 들어가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성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였으니 그것은 그 땅에 실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문의 장로들이 그 땅에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장로와 같은 큰 역할을 맡았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러면 롯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롯은 늘 고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 세상에서 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도 비록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총리를 하고 있으며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여전히 마음이 상하여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살아생전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치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합치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 수 있도록 10마리의 흑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훌륭한 농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맨손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밭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10마리의 흑마 혹은 10마리의 흑소, 검은 소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우린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 주님의 훌륭한 쟁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훌륭한 농부이신 그 주님께서 이 흑소를 가지고 일항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마음의 밭이 갈리는 데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씨 뿌리고 열매 맺기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니, 계명이 우리를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멀어졌다면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곧 나의 전부인 것이니 그 마음을 세속에서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게 하려는 성도의 마음가짐은 매우 뜻깊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요셉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듯이 성도도 천성을 사모해야 하는데, 먼저는 그 천성이 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의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천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황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좋지만 흙이 좋지 않아요. 땅은 주께서 사셨지만 아직 개간되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땅으로 노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간하시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랑이 갈리고 깊이 파여서 땅이 뒤집히는 그 은혜, 그 회심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천성에 마음이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애국과 같이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곳이 가득한 곳, 바로 이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죄가 더 이상 없는 곳, 하나님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는 곳, 성도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곳,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그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의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도 평생의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갈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의 안식처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왜 우리의 그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평생 죄와 싸우다가, 평생 죄에 시달리다가, 평생 죄와 사투를 벌이다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게 단 한 점의 땅도 내어주지 않다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날에 금이 환영하는 것이 성도의 꿈이며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10마리의 흑소를 가지고 우리의 밭 일항을 가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 맺어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성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